저는 요즘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선조들이 부른 부흥성가가 마음속에 떠올라서 혼자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에 매료가 되어 흥얼거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가가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불려진 찬송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유행을 볼 때 얼마나 자주 바뀌고 변화되고 변질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오염이 되고 또 교회의 세속화가 심각한지 저는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사람이 또 저희 부부는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이 되어 원수가 되어 대적하고 공격하여 심한 상처를 줍니다. 그뿐 아니라 현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 깊이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 지으신 전능의 창조자 우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될 때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성가가 정말 요즘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동남풍 같은 아주 부드럽고 매혹적인 유혹의 바람 앞에도 태풍 같은 서북풍의 무서운 강풍 앞에서도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곳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가시숲에 찔려 찢어진 꽃잎 눈물의 아픔, 백합꽃의 하얀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백합화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변함없는 가시밭 속에 핀 백합화 같은 성도가 그리운 시대,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운 시대라 더욱 이 노래가 제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렴에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숲속에 피어있는 아주 고운 향기로운 백합꽃과 같은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가스에서 노래하고 있죠. 사방이 아주 예리한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홀로 핀 백합화. 바람이 불면 이 가시들이 부딪혀서 그 백합화 꽃을 찢어 놓죠. 백합꽃이 찢기면 향기는 더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백합의 향기를 풍기는 백합꽃과 같은 성도가 그리워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송기는 목사님의 땅은 꽃으로 웃는다란 책에 미숙과 성숙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볼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변혁을 꿈꿉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헌신을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도전으로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여인, 성숙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로 어느 날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세기 말 약 AD 200년경에 100여 년경에 클레멘트의 설교에 의하면 가난한 여인의 이름은 유스티였고 그의 딸은 베레니케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을 데리고 어렵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척만 챙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고 귀찮게 하므로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개에 비하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녀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흉악기 귀신 들린 귀신이 나가고 딸의 불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가, 이런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과 28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은 어린 딸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둑질해 간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귀신이 들어와 어린 딸을 빼앗아간 흉악한 귀신인 것입니다. 이 도둑 귀신을 어머니의 힘으로, 그 딸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고 막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녀의 소원은 그의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여러분 세력을 보세요. 악한 마귀의 세력은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고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흉악한 귀신입니다.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심히 비참하고 악한 귀신입니다. 사람을 심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악한 상태에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 이것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 귀신의 악한 세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삼켜버릴까? 어느 집의 자식을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라고 우는 사자같이 사냥감을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는 젊은 사자같이 아주 힘이 강하며 두루다니면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삼켜버립니다. 사람이 이런 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이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을 집어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여인이 3번씩이나 계속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개야. 이 말을 듣는 여자가 그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듣고. 그래도 이 여자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하심, 제자들의 박대를 받으면서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꿈에도 소원은 딸 자식이 귀신에게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겠죠. 딸의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딸의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딸이 엄마라고 정상적인 음성으로 또 다정스럽게 부르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는 말씀은 어머니가 병든 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늘만큼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머니가 딸을 고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딸이 고쳐.
이 딸은 귀신이 들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구할 능력도 없고 그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소원에 한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오직 번인나의 구박과 괴롭힘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도로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도로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하나 얻어 가슴에 품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소원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연평안 씨, 연평안 성도죠. 연평안 씨가 작사, 작곡한 요괴베스의 노래가 있습니다. 큰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는 복음송으로 크게 뜨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400만 뷰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가졌을 때에 애국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10개월을 보내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 100일도 안 되는 아들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낼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의 손은 떨렸을 것이고 여기에 고양이를 담는 것도 아니고 개를 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100일도 안 된 그 핏덩어리 아들을 그 속에 담을 것입니다. 가슴이 점이 오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갈 혹시 물이 새어들어와 아이의 머리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은 엄마의 마음은 사료를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100일도 채 안 되는 어린 유아 모세를 안전장치도 전혀 없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의 마음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엄마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 여인의 그 마음도 어머니로서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너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 예수님의 그 손에 너의 육신을 맡긴다. 널 구원하시리, 널 치료하시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어머니는 늘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맡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우리 동료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현 동료 작가가 지은 섬집 아기입니다. 한 번씩 기억나면 저는 이 노래를 불러요. 섬마을 바닷가에 사는 어느 가정에 어느 날 엄마가 아기를 잠재워 놓고 가까운 섬 어귀로 굴 따러 갑니다. 그 노래 2절에 보면 특별히 엄마가 아기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죠. 아가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가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아가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기가 깼을까 생각이나 걱정이 나고요. 그 굴바구니 가득 채워올 건데 그거 다 못 채우고 그걸 머리에 이고 지름길로 모래밭길로 황급히 달려온 엄마의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죠.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녀들 중에 특별히 그 아픈 자녀에게 또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는 건강해서 많은 사회를 감당한 우리 딸이 병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독일 만하임에서 딸 병 간호를 할 때 매일 3끼씩 한식으로 된장국 끓이고 또 김치를 가지고 반찬을 해서 여러 가지 식사를 만들어서 자전거에 싣고 네카이강 다리를 건너서 병원까지 갖다 먹였습니다. 독일 병원에 가니까요, 이 깡마른 빵, 건강한 내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도 빵을 줘요. 독일 병원이니까.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환자에게. 머리까지 다 빠지고 얼굴이 사색이 짙어 있는데 그 한식을 우리 먹는 한국 음식을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자전거에 싣고 갔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민들레를 캐어서 즙을 짜서 마시겠는데 그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고 때로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워할 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병원을 나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걸어지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밟을 힘조차 없어서 자주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슬피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엄마는 무릎을 상하고 허리가 무너져 내려도 딸아이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닮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곧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마의 마음을 아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어 있죠.
엄마의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가난한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딸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소원, 그 거룩한 마음을 알아주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 믿는 큰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27절,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 그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큰 믿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 이방 땅에서 개들이 식사하는 주인 곁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얻어먹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를 그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실상 자신이 계칙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의 식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아야 자식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흉악한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며 그 딸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개취급하는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모와 어떤 멸시와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나 말을 들을지라도 흉악한 귀신의 공격을 받고 사람 구실, 자식 구실을 못하고 불 꺼진 전구처럼 정신이 꺼져버리고 나가버린 어린 딸을 구하는 데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이 가난한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치의 병마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취급받고 앉아 있겠습니까? 다 참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효도보다 더 성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등등의 흉악한 마귀가 이를 이용해서 부모들을 먼저 넘어뜨려서 그 자식을 또 흉악한 귀신에게 내어주는 시대입니다. 악순환의 계보가 견고히 구축되어 있는 현대 가정의 구조입니다.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가난한 엄마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셔야 흉악한 귀신이 들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라보고 대들고 주먹질하고 욕설을 서슴지 않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는 정신나간 자식을 살려낼 수 있고 효심이 가득한 자녀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흉악기 귀신 들려 있다면 그 귀신 노름에 가정이 놀아나는데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지옥이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큰 믿음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취급을 받더라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어떤 자존심도 구겨버리고 어떤 시험도 떨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살고 자녀들이 효심 가득한 올바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간물에 자주 던짐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고 다치고 해서 아이가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죽이려고 불간물에 자주 던지던 흉악한 귀신이 예수의 선포 앞에 예수님이 쫓아낼 때 나가게 됐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부모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은 쉽게 말하면 반신반의의 믿음입니다. 의심이 많은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물밀듯이 닥쳐오는 그 많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앞에 놓은 가나안 여인이 당한 시험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시험이 2중 3중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계시적 말씀입니다. 계시적 말씀.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 좀 귀찮게 굴지 말고 가게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해요. 속삭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못 듣도록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나? 시시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개취급했다면 이거는 달라들 정도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귀신이 들려도 나를 개취급해? 야, 너 뭐야?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믿음. 대부분 여기서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게 만들려면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죠. 그때 항복하죠. 이제 그때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서. 제자들도요, 이 여자 빨리 좀 보내세요. 귀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자녀에게 줄 양식을 이방인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살릴 것을 이방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 그들에게 보내면 받지 않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이 시점까지 견뎌낼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굳건히 서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실제적으로 닥쳐오는 어떤 흉악한 시험도 모두 이겨내고 견디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치유의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능력을 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아주 하기 좋은 그런 천국 같은 세상에 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보다 더 흉악한 마귀가 설치되는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시고 키우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은 흉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든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 그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직 내 딸만 온전해진다면, 건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자존심도 여자로서 당하는 어떤 창피스러움도 이방인이라 계칙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는 그 엄마의 딸을 향한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엄마의 마음을 큰 믿음의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딸을 괴롭히던 흉악한 마귀를 떠나게 했고 딸을 치료하고 효심 가득한 온전한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귀신을 추방하고 큰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치유받는 자리에 치유를 받고 이 큰 기적적인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9장 1절 4절